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이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사모에 달려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환영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줄을 여러분이 이 시간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 속에서 성령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멀리 있다, 나를 예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또 우리 혼을 우리 또 영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잘 살 수밖에 없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라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영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또 육체에 속하고 육체의 힘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답답한 인생이 자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넘겨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표준 세번역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멘. 우리 몸은 이곳에 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딴 곳에 둔다 그러면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을 열어야지, 영을 열지 않고 육체만 가지고 이 시간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나에게 나왔지만 마당만 밟았다 그랬습니다. 마당만 밟았다는 것은 빈손으로 갔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영을 열고, 아멘, 우리 마음을 열고 예배를 참석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도 하시고 힘도 주시고, 아멘, 생각도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배 중에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이시다 이 말은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인격이란 것은 우리 사람같이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는지 마음을 안 열었는지 건성으로 예배 드리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다하고, 아멘,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의지를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몸으로는 아멘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지라도 마음이 닫혀있고 건성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찬양으로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으로 들어야지. 말씀을 건성건성 듣거나 딴짓하거나 딴청 부리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1번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친정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친정으로 대해줍니다. 그다음 우리가 살림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만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안 주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보따리를 그리 놔놓고 마음을 열기 바라고 믿음을 가지기 바라고 그러게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대기 중에. 아멘. 그래서 예배 한번 딱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딱 만나면 그냥 인생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막혔던 것이 한꺼번에 샥 열립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것과 몸에 필요한 의식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앞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답답한 인생이 생기고 자꾸 멋이 불묻히고 그런 것입니다. 그 6장을 앞저 6장 30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오시고 가정에 오시고 여러분 삶에 오시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걸 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의식주 세상에서 사는 것을 구하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이방이라. 공중의 새로도 창고 없어도 미기시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 옷보다 좋은 이렇게 옷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 그런 자에게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한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거 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왜 무엇을 이 세상 것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그냥 구하해 달라고 막 달라고 막 이미 주었는데도. 아멘.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걸 미리 줍니다. 뭐 옷도 사주고 미리 밥도 다 미리 준비해놓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께 안 가고 세상으로 가니까 탕자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상에서 우리가 먹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겠다고 나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은
끝까지 없습니다. 영생까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늘 허덕거려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았고 그의 피로를 안 주겠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자녀 삼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말이죠, 다 입히고 먹이는데 사람일까 보냐. 하나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민하거나 우리를 그런 우리 다 주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엉뚱을 구하니까, 구하지 말아야 될 걸 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인이 안 맞으니까 자꾸 답답하고 하나님이 답답하다 오늘 그의 나라와 그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충만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들은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 말이죠. 세상에서 다 새도 미이고 다 하는 거죠. 그걸 구하니까 그것이 자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모르고 동문서답하고, 그러니까 헛발질을 자꾸 하니까, 공수표를 자꾸 날리니까 참 답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숨어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표적으로 나타나시고, 아멘,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보려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계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계시니까 이 강단에 사신 말씀을 아멘 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밭에다 이렇게 탁탁 심으면 되는데, 기대에다가 심고 엉뚱 마음은 저기 지금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재미도 없고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만나야 재미가 있는데. 아멘.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희락과 사랑과 평강과 이런 세상에서 받지 못한 걸 주시니까 그렇게 해줘.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맨날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자기만 잘 살게 해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 세상에, 어제 그 영상 보신 분 아닌데, 세상에는 세상에는 이영번 교수, 이한영 교수,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구약 교수고 지금도 암센터 병원 의사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했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오히려 세상 성공, 인간 성공이, 그 인간 성공의 바벨탑이 하나님을 원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은 자로 낮게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이 세상에. 그 나그네로 오셨다가 빌려서 가시고 빌려서 왔다가 빌려 가십니다. 무덤도 남이 무덤에 왔다. 태도 남이 태에 와서 그렇게 오셔서 빈손으로 그 가시고, 그것이 내 길이다. 너희가 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하는데 누구가 주인이겠습니까? 하나님 일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밭에 하나님 것이 심어져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집을 차지하고 있고 빈 껍데기집만 갖고 있으면 도둑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에 다니는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까 무서워 술되고 소지돼서 악한 일곱 친구를 데리고 갔더니 그 사람의 행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빈 껍데기 집이 많아요. 아니면 자기가 주인 삼아서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물에 던지라. 네 마음에 부은 보화를 던져버리라. 그러면 다시 살려. 그 세례입니다. 세례. 전도서 11장 1절은 세례 이야기요. 너희를 물에다 던지라. 사망에 던졌다. 예수님이 던져. 그래 그 던졌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품은 세상의 모든 부활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까지 던져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진짜 동역만 하면 하나님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고, 아멘. 그런 표적이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표적만 구합니다. 표적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된들이, 아멘. 표적만 구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우리 한번 더 띄워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끄리낌이요 이방인들은 미련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아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시는 것이 십자가 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그리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으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사람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데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것이 능력이더라. 그것이 참 지혜더라.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방백을 의지하지 말았어요.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사탄의 영을 싸고 있기 때문에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고 어쨌든 속여서 내가 내 유익을 취하고 하는 그런 머리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100% 속습니다. 계산은 나옵니다. 그건 안 나옵니다. 그 십자가도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손해 같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그것이 열매가 맺게 하고, 아멘,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지혜자, 세상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묘사, 세상 지혜자 다 자기 앞에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다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점괘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깁니다.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승리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다른 힘. 세상에서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첫날 우리 금요일을 봤는데 그 미국에서 그 집사 조 집사님 아주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다 막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은 극단적인 믿음, 극단적인 축복이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자기를 버려버린 하나님께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쓰신 영어 한마디도 못한 그 아줌마가 미국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금융 쪽에 있는 CEO가 됩니다. 아들은 의사, 딸은 변호사. 이렇게 이혼당해서 혼자 그 애기들 둘이 데리고 미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붙잡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마음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이미 우리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셈입니다. 근원입니다. 하나님 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습니다. 그분을 내가 얻는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예수 한 분이면 되네요. 시작.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 뭘 따보고요? 뭘 구해요? 예수 한 분이면 되지 뭘 더 바랍니까? 예수 한 분이면 족하지 뭘 바랍니까? 예수는 됐지 뭘 더 바랍니까? 예수를 근성으로 모시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다 하실 건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때로는 말이죠 숨어 있어요. 그 지금 믿음인가 믿음이 아닌가 계속 찾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 계속 찾고 교회에 와도 처음에 못 만나요. 또 오고 또 기도도 그렇다. 기도도 막 계속 하다 보면 그때서 그분이 나타나요. 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은 끝까지니까 그 믿음이 그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믿음 위에 무엇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숨어 계시면서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두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때 다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 찼다 됐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시 불로 나타나시고 아멘. 여러분이 보화상자가 저 꼭대기에 위험한 곳에 있다 그러면 그거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가지려고? 마찬가지면 예수님도 아주 쉬운 자리에 막 아무라도 있게 해서 누구라도 가져가게 아닙니다. 어렵고 옹상하게 막 좁은 길에다가 놓고 협잡한 길에다 놔놓고 올라 그렇게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때서 쫙 나타나서 길을 쫙 열어주십니다. 평탄한 길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물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임계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임계점이 있으면 그건 인내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꼭지점에서 그 꼭지점에 도달할 때 그때 하나님 인정하신 후에 그 경점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서 문이 쫙 열립니다. 그때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중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 펌프에다가 물을 이렇게 주는데 마중물을 줘야 되는데 마중물을 찍으면 계속 픽픽 소리만 나요. 한 바가지 마중물을 팍 넣어서 그러면 콕콕 올라와요. 기도도 됐다 한번 해버리기 다음에 찌찌찌찌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아이고 푹 젖어버려요. 은혜도 막 푹 들어가 나를 그냥 잡사버리시오. 그리고 막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줄 듯 말 듯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그 속성이 그렇지 않아요. 뜨겁든지 덥든지 그래야지 미지근해갖고 이것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이것이 기도하는 것인지 안 그러지 알 수가 없어. 사람마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확실해야 됩니다. 덥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뭐 확실해야지.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이 토해본다. 내가 토해버렸어. 나도 물을 마신데 찼든지 덥든지 그래 먹어야지 미지근한 걸 안 줘요. 안 줘요. 건성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마당만 밟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절대로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찾듯이 막 찾아야 됩니다. 애쓰고 찾고 부르짖고 막 주여 주여 만나 주십시오.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쓰는 걸 찾듯이 그리워야 합니다. 믿음은 인내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시작. 믿음은 인내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은 인내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믿음이 되는지, 인내의 말씀이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그건 귀신이 와서 쓰는 겁니다. 마귀는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반석까지 한번 말씀하신 건 영원히 지키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성품은 쓰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써요. 귀신이 쓰지. 귀신은 이랬다 저랬다 그랬지만 아침에 생각 저녁에 다르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을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시고 1.1억도 하나님께서는 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저 나가면서 버려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아멘하고 뒤에 나서 뭔지 몰라, 뭔 말씀 받은지 몰라, 그러면 건성으로 들었거든. 기전에 들었더니 마귀가 쫓 가져가 버려. 그건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죠. 말씀을 건성으로 들은 것은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말씀을 버려버리고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주여 그러고 인내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이루기 위해서, 나는 손해가 봐도 나는 유익이 없어도 그 말씀을 이루겠다 하고 결단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견디면 그때 믿음이 열립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열려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니 베드로전서 뭐 하는 거야? 뭐 합니까? 자, 시작.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불로 연단한 새같이, 불에 들어갔다가 또 참 물에 들어갔다가 막 어려워 연단한, 그렇게 금보다 없어요. 금같이, 금이 연단돼야 되고 막 깨고 불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연단같이 더 귀하여 연단된 믿음, 확실한 믿음은 견고하여 그리스도께 나신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뭔 존귀라고 있고 귀하다고 칭찬하고 영광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은 인내의 말씀으로, 연단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면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면서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 지키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 처지는 그렇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니까 강한 새는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강한 새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멘. 온갖 시험을 다 이겨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귀한 믿음이고, 아멘.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마귀가 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버려버리고 말이죠. 말씀 듣고 기전해서 버려버리고 취소해버리고 내가 취소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이고 쓰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혼돈하고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노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다 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강야로 데려갔어요. 온갖 가시밭길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가, 포기하는가를 보고 포기 않는 자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졸지 말아야 합니다. 졸지 마. 딴 생각은 다 사탄이 와서 오늘 어디 가야 되겠지, 뭐 예배 드리고 어디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덜덜 말아야 합니다. 아멘. 사탄아 떠나가라. 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 만나고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있는데 사탄아 내 귀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품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말씀을 확실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가야 한다, 이 말씀을 터뜨려야 한다. 해산의 고통으로 봅니까?
참 저희가 누구냐, 저 벤테가 누구냐,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냐, 도대체 저렇게 멋진 아들을 낳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이루면, 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루면, 내 말씀을 품고 끝까지 잉태하면 내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전에 말씀한 대로 기만기, 천국 가니 이보고 기밖에 없더래요. 가슴에다 품어야 돼.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어 의를 이루고, 그 품어진 말씀을 시인해서 고백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 100배,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옥토라는 겁니다. 옥토. 인내의 말씀을 견디고 지키는 자가 옥토이지. 감성적으로 그냥 그 말씀 받다 금방 울고 금방 하면서 그렇게 믿음입니까? 그 사탄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을 품고 그 말씀 때문에 시험을 이겨내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통과하면서 울며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온갖 시험을 통과할 때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너는 내 반석이라, 네 위에다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그 소리 듣고도 금방 또 베드로가 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진짜 나 사랑해. 아멘. 그러면 내 양을 먹여야지. 그러면 네가 너를 자신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 하고 3번 쓴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이렇게 죽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거꾸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있는 사람의 믿음이지, 예수를 위해서 각오가 없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처럼 자기 일을 이용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건 아주 강도입니다. 강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러 해서 성전에 와서 자기들이 위해서 좋은 재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쫓아내면서 이 강도더라. 이 하나님 집을 강도의 굴로 토굴로 만들었다.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강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죽을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눈물 흘릴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아파할까 말이죠. 이한영 목사님 누님 이명장가 된다는데 그 27년을 병수하면서 이 받아내면서 교회 매주 교회 청소, 배수 청소했다잖아요. 그러고 갔다잖아요. 그 몸으로 우리 썩어지는 몸을 어쨌든 하나님께 이때하려고, 어찌하면 주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소대변을 받아내는 그 처지에서도 매주 남편이 자기를 부축하면서 교회 빈소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뒤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 네 몸으로, 어쩌면 썩어질 몸으로 영생까지 잇대어지게 할까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미랄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있겠냐고요.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누셀에게 최고의, 지을 때 최고로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가장 능력자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데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영광 받겠다고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 두 번째 지은 하나님 아들로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철저히 믿음을 건증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옳다 인정하고 나서 주시지 그냥 덮복 주지 않습니다. 한 번 속았으면 되지 두 번까지 속습니다. 우리 매사를 지켜보면 천사가 여러분 입, 눈, 귀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 기록합니다. 사기꾼인가 거짓말인가.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자인가? 거의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순찰자를 붙였다고. 주의 종들이나 직분자들은 순찰자가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부끄럽게 하는가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아야 복을 받습니다. 온갖 시험이 다 있으면 교회에 보면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축복 받을 단계에 보면 목사 뒷꼭지도 비기 싫어요. 시험이 들려면 목사님 넥타이를 갖고 넥타이 갖고도 시험 들어. 이거 저 비기 싫을 건데. 그래 자기가 하나 갖다 줘. 그럼 내가 뭐 넥타이 내 맘대로 차지. 그래 내가 갖다 준 것도 안 맸다고 시험 들어 또. 얘 그래야 그래 들려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시험이 들어. 왜? 사탄이 축복받지 못하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해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오해.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시험 들 일도 아니에요. 딱 보면 까놓고 보면 시험 들 일도 아닌데 자기 혼자 오해한 거야. 여기 길거리에 가면요 자기 혼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막 기간 사람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데 욕을 해요. 시험이 들어갔고 시험 가는데 괜히 막 욕만 하는 사람이 있더만. 그 괜히 시험 들어갔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인 거지.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건 참 진짜 바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전하시고 그러신 예수님이 있는데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아요. 뭐더러 위로받아요? 사람한테 위로받을 거 없습니다. 목사에게 위로받을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보고 나서 그것을 인정한 뒤에 후에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 본문 11절까지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시작. 구하라부터 시작.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가 받았으면 남을 대접하라. 그래야 너도 대접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구하고 얻고 찾은 걸 내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을 대접하면 남의 통로가 되면 나도 너를 대접받는 자, 하나님께 대접받고 사람에게 대접받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지요. 여보세요,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시작. 축복의 통로. 그 진정으로 해줘요. 근성으로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우물과 물동이는 달라요. 물동이는 먹어버리면 끝나지만 우물은 계속 나옵니다. 계속 퍼서 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 막 그걸 못 줘서 씨를 못 심어서 난리로 고지. 아이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자기가 드린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 걸 하나님께 가져가고 씨를 가져가는 건데 그걸 못해서 벌벌 떨고 난리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니 감사한 거지. 그걸 내가 준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줍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아멘. 그 귀한 거지, 감사한 거지요. 나를 써주니 감사합니다. 이게 따라합시다. 나를 써주니 감사합니다. 많이 써주니 많이 감사한데 많이 써주면 또 벌을 떨어요. 아이고 참말로 배기 싫겠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는데 전에 여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할게요.
그분이 통발이 시골에서 전라도 소전했어요. 소전해서 그 본인이 주인이 소전했는데 돌산인데 그 장어 통발이를 했어요. 그 이웃집이는 통발이가 500개, 이제는 300개야. 근데 시골 사람들이 이웃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냐 적게 잡았냐 해서 그날의 기분이 왔다 갔다 천국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김머신데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그래갖고 그냥 믿었는데 상당히 그 시내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부부가 이제 들어왔어요. 아주 몇 분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치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예배를 이제 신방을 매주 이제 드렸습니다. 막 신방팀이 그때는 막 차에 대고 막 큰 차 싣고 가서 내가 신방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김 선생님한테 통발이 그거 하나님 가득 채워줄 수 있다. 그랬어 내가. 아멘. 그래서 순서히 잘 믿더라고. 그래갖고 막 바닷가에 가고 배에다 떡시리 하고 그 사람들은 이 굳어는 그 습관이 돼갖고 막 시루떡을 막 시리에 미고 목사가 들고 가고 막 아멘 따라가고 막 주르르르 신방꾼들이 떼고 막 배에다 앉아고 배에서 막 예배 드리고 막 물속에서 이갖고 통발 속에 긴 멋이 통발 속에 막 그 장어들이 막 가득 들어갈지어다 그러고 막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런 거 많이 했어. 아멘. 퍼포먼스 많이 했어. 그러니까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통발 속에 500개보다 많이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아멘. 저들은 믿지 않은 사람이니까 여기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통발 속에 들어가라고 그들 앞에 많이 보는 사람 앞에서 목사가 말이죠. 이 사람은 통발 속에 가득해서 500개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약속을 했어. 11조를 약속했어. 11조 약속했어. 이것이 자꾸 많아지면 처음에는 하는데 단위가 많아지면 네 것같이 내는 거 있어 못 낼 거다 그랬어. 그거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500개보다 많았어. 그래가지고 신방 가니까 농이 바뀌고 막 두 부부가 막 반지를 차고 아멘. 이거 막 자꾸 뭐 좋아져. 근데 이것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아들이 사고 나서 그 안 낸 만큼 싹 가져가 버렸어. 돈이 없네. 지금 전심한테 이거 내가 10,000원 줬어. 10,000원 누구 거예요? 내가 줬어요. 누구 거예요? 조상님 겁니까? 누구 겁니까? 땡. 9,000원은 자기 거고 1,000원은 하나님 거지. 맞아요? 틀려요? 11조는 그런 거야. 무엇이? 그러면 내가 10만 원 줬으면 얼마가 전수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거예요? 얼마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10,000원 하나님 거지. 1,000만 원 주면 얼마가 전수할 거예요? 900만 원 주면 자기 그 아까 거서 노래가 갖고 하나님 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달라져. 이거 내가 노력했는데 하고 자기가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도둑놈을 하나님 쓰겠어요? 쓰겠냐고. 왜 말 안 해? 도둑놈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안 쓰는 겁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자기가 100만 원 냈는데 100만 원 11조 하는데 11조 오늘 전혀 설교인가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거.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려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면 나 그럼 내가 목사 안 해.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변경시킬 수 없고 인간이 취소할 수 없고 인간의 생각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진짜 배를 따다가 죽겠어요.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다 인간 생각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믿으면 믿고 지금 여기서도 이거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1.1억도 넘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예수님 만났는데 40일 새벽 기도가 그때 교회가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그냥 교회 가면 졸기하고 교회 가면 은혜 받으면 짜증나고 그랬어요. 아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재미가 한 개가 없어. 그런데 나를 전도해서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한다. 나를 예수 만나라.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40일 새벽기도 들어갔다가 41일 아침에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네 2절 부르다가 터져버렸어요. 41일을 뭐만 기도했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목적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회개하라네. 너는 더럽다고. 그게 더러운 나에게 오겠냐고 예수님이. 그래서 회개를 할 줄 몰랐으니까 회개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아멘. 심령이 빵꾸가 났고 실제로 그 느낌이, 그래서 뒤로 또 불이 지펴지면서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불로, 성령으로. 그때부터 이제 울보가 된 거야. 성령이 나를 감동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름쟁이가 예수쟁이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러 오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이 다니엘 기도 지금 현수막을 내가 뺏겨놨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도 했는데 강사들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 전 세계 인류 강사들을 붙여서 이 오륜교회에서 한 것을 우리가 이미 11월 달에 끝났는데 오늘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니까 시간 나실 때 저녁에 와보시고 계속 다니면 저 좋고 구경 삼아 한번 와보시면 그때 이제 뭐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40일 작정기도 갔을 때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예수를 사모하고 만나봐야 되겠다. 나를 가짜라니 나는 진짜가 되어 보겠다 하는 단순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크리스키드 했다가 불을 받았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야 제정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정신으로 사니 조 집사님이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 들었죠? 제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다니면 교회 못 다니면 시험 들어 못 다녀요. 내가 정신이 나가야지. 아멘. 정신이 나가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갑니다. 그럼 우선순위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만, 그렇게 비전을 가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헌금 누가 헌금하라 합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자유예요. 이거 개인 이름도 안 불러요. 부담값이. 여러분 부담식 값이. 그래 안 해도 하고 지금 하지 않아요.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매주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하는 것들이 돈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29명 왔습니다. 그래서 30명 분수 40명 가까이 오는 분들을 매주 그것도 최고의 이것만 해서는 최고 요리를 대접하는데 말이죠. 우리 구입사님도 대접하고 우리 시향도 가끔 대접하고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는 헌금이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아멘. 선교하고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들 다 나가 만난 예수 그 성령 불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그렇게 목사님처럼 불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 참석하면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내가 더럽습니까? 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터져가지고 막 남자고 뭐 상관없어요. 눈물, 콧물 막 여기서 궁구름도 괜찮아요. 막 틱틱틱 궁구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다
다 그래야 합니다. 요즘은 세미나로 돌아가고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예수 만나는 뜨거운 경험, 아멘. 심령이 찢어지고 혼과 온 영이 막 아주 우주가 바퀴를 같이 그렇게 완전히 뒤비져서 그렇게 될 때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걸 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열린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영광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